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예수님께서 어느 한 굴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.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.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.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.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.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.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몸을 좀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하세요. 너무 많이 굳어 계신 것 같아요. 날씨가 추우니까, 그죠? 얼굴도 막 굳고, 얼굴이 굳으면 마음도 굳습니다. 그죠? 지금 오늘 미사 오셔가지고 옆에 분하고 인사했어요. 쳐다봤습니까? 본 분도 있고,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보신 것 같아요. 앞만 꼭 보고 계신데, 옆에 계신 분 몸을 좀 돌려서 인사 좀 합시다. 안녕하십니까? 평화를 빕니다. 아유, 이제 잘하시네, 이제, 그죠? 예. 이렇게만 해도 어떻습니까?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고, 그죠? 예, 얼굴 표정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. 그죠? 가끔 보면 우리 교우분들이 너무 얼굴이 굳어가지고 막 미사를 전투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막 얼굴을 막 탁 해가지고 신부님 뭐 틀리지 않나 해가지고 막 그것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그죠?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굴을 좀 펴시고 좀 이렇게 내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,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. 그죠? 어저께인가 한 분이 나가시면서 그동안 아파가지고 미사를 보고 싶어도 못 왔는데 이제 좀 나아가지고 이제 오셨다 그러면서 미사를 못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좀 그분은 참 제가 본받아야 될 분이죠, 그죠? 미사 하시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저는 미사하는 걸 가급적 적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신가 봐요, 그죠?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내 일생에 처음 하는 미사요. 이 미사가 내 일생의 마지막 미사인 듯이 그렇게 한다면 이 미사는 정말 은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미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정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그런 귀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의 시작은 사실은 청원기도입니다. 그죠? 청원기도죠. 그죠? 하늘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좀 슬픔이 있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찾죠. 그죠?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요 하느님 안 찾습니다. 그죠? 가만히 보세요. 그죠? 환경이 좋은 사람은 하느님 안 찾습니다. 다 밖으로 놀러 가죠. 비행기 타고 놀러 가고 산으로 놀러 가죠.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. 그죠?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하느님께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시작이 사실은 청원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마치 배고픈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그렇게 하느님을 찾아오는 겁니다. 근데 그 청원기도도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. 기도도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. 오늘 복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청원기도도 단계가 있습니다. 오늘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왔습니까? 나병 환자가 찾아왔죠. 그죠? 대답하셔도 됩니다. 그죠? 예. 다른 본당에서는 하면 대답 잘하는데 우리 본당은 대답을 잘하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예.
근데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뭐를 원합니까?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겠죠, 그죠? 근데 이 병을 고쳐주기를 청하는 나병 환자의 단계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처음 단계는 아마 이런 단계일 것 같아요. 생떼 부리는 단계. 어떤 단계요? 생떼를, 땡깡을 부리는 단계입니다. 뭐를 땡깡을 부릴 거예요? 예? 저를 좀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. 땡깡을 부리듯이, 그죠? 막 이렇게 합니다.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, 그죠? 나쁜 건 아닙니다. 근데 단계로 치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. 왜냐하면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더 크기 때문에. 마치 주님을 나한테 은총을 주는 은총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. 줘요. 내가 원하는 거 줘요. 이 단계입니다. 내 뜻이 주님 뜻보다 더 큰 단계. 이게 이제 낮은 단계. 두 번째는 조금 싹싹한 단계입니다. 조금 야들야들하게. 우리 조금 전에 인사해서 좀 야들해졌죠, 그죠? 그 단계로 이제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고만고만합니다. 이분들은 어떻게 청원기도를 할까요? 주님,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남요? 한번 해볼까요? 자, 시작. 주님,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남요? 좀 싹싹하면서 내 뜻과 주님 뜻이 약간 이렇게 동급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두 번째 청원기도 단계입니다. 이제 제일 높은 청원기도 단계는 좀 성장한 청원기도입니다. 좀 품위가 있는 청원기도입니다. 이제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좀 더 이렇게 크게 바라보시는 분이에요. 이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? 이분은 주님, 혹시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? 좀 길죠, 이제. 시작. 주님, 혹시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? 자, 이제는 어떻습니까? 나의 뜻과 주님의 뜻 중에 어디가 더 큽니까? 주님의 뜻이 더 큰 거죠. 이때 비로소 주님을 참된 구원자로서 바라보는 거죠.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중에 몇 번째일까요? 보세요. 우리가 세 번째 했던 거하고 내용 똑같잖아요.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뭡니까?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? 내 뜻보다는 당신의 뜻이 더 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청원기도의 단계 중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분은 가장 높은 단계 청원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기도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입니다. 줄다리기. 참된 신심은 내 뜻보다도 하느님의 뜻이 더 크신 분이.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의 능력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.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시 거기서부터 또 걸어 나가면 됩니다. 왜?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,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갑니다. 근데 참된 신심이 아니고 참된 욕심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즉시 실망에 빠져서 엇길로 빠져버립니다. 하느님 계신다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? 이러면서 이제 성당에 오는 발길을 뚝 끊어버립니다. 이거는 참된 신심이 아니고 뭐라고요? 참된 욕심. 참된 말이 좀 안 된다. 헛된 욕심이 맞겠네. 그죠? 헛된 욕심. 예를 들어서, 그죠? 내가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취직이 돼야 돼.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좀 깐당깐당해요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기도에 들어가죠. 그죠? 청원기도 들어갑니다. 근데
진짜 참된 신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뭘 해야 됩니까?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. 근데 2번이나 똑 떨어졌어.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똑 떨어졌어. 참된 신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? 이때 어떻게 생각할까요? 일단 떨어져서 슬프기는 하죠, 그죠? 하지만 거기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. 그래,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. 하지만 이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닌가 봐. 그러면서 내가 시험 공부했던 이것을 나의 자산으로 삼고서 그 다음의 길로 나아갑니다. 이런 사람이 참된 신심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, 세상을 원망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분이 계신데 왜 내가 2번이나 떨어져야 돼? 이러면서 이제 성당으로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가족과도 담을 쌓아버리고. 자, 이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옵시다.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나는 신심가입니까? 아니면 욕심가입니까? 오늘 그걸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. 나는 과연 신심가인가? 아니면 욕심가인가? 신심가는 비록 이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신심가예요. 욕심가는 내 욕심이 좌절돼 가지고 마음속에 불만을 품은 채 다시 수많은 부침과 방황의 길로 헤매는 사람, 이런 사람이 욕심가예요.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참된 그런 신심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어떤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.